에스라서 저희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에스라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했었던 말,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했으면 우리는 벌써 다 죽어 없어졌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포로 후기를 지나가는 역대사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포로 후기 시대의 고백이에요. 그 에스라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기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용서의 신학이다. 이 용서의 신학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역대기 사관이 포로 후기의 문서들이 이렇게 짧지만 역대기 사관은 사실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 거냐면 신약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욥기에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신명기적인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또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 이어지는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또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역대기 포로 후기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라 이야기하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신명기적으로만 이야기하면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이 또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포로 후기에 이 사람들이 여전히 고난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언서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바뀌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돌아왔으면 새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는 새롭게 새 땅을 분배받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뀌어지는 것이 없어요. 돌아왔다 뿐이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누구의 땅입니까? 바사의 땅이에요. 황제는 바사의 왕이 그들의 왕인 거예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사의 왕을 섬겨야 돼요. 바사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처럼 우리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가? 이게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고민이었고 문제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까?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말처럼 선지자의 예언처럼 되어져야 하는데 포로 후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참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하게 돼요. 지나고 났더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되어지는 걸 통해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구나. 에스겔이 참 선지자였구나. 하박국이 참 선지자였구나.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서 포로 후기에 뭐가 구약의 정경화 과정처럼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의 경전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냐면 이것이 포로 후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그 고난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를 겪으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렇으면 아직 오지 않은 예언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 것은 용서하지 않고 계신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벌을 받아야 되는가? 또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물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시드기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그 세대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들 돌아왔는데 세대가 바뀌어요. 그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태어나요. 2세대, 3세대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 역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나는 경험조차 해보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경험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 죄가 아니라 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왜 회복되지 못했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의가 시다. 그놈들이 1세대가 그런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들의 눈에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이 도대체 우리 왜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 신학이라고 말해도 되고 역대기 사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갖다가 포로 후기에 유대왕 역대지략도 있고 이스라엘 역대지략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역사서 왕들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역대지략을 해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계시는지, 왜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지, 그걸 왜 그들에게 주어야만 하시는지, 거기에는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러한 질문들, 그러한 고민들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해석함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용서의 신학이, 하나가 용서의 신학이라는 거죠. 저희 역대기 아마 어제 공부하시면서 이 역대기 사관이나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서 이미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까지도 용서하신다. 므낫세까지도.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므낫세가 아수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가 회개하는 이야기를, 그걸 통해서 므낫세라 할지라도 그러한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이러한 용서의 개념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도 형벌을 가볍게 하고 이 백성을 이만큼 우리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를 관통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한 선지서들, 그리고 역대기라고 하는 책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하다시피 역대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썼을까라고 할 때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썼죠. 에스라가 쓰고, 그래서 이제 당시 학사 겸 제사장, 율법과 법률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서기관,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3대 랍비로 꼽을 때 첫 번째가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가 이스라, 힐레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3대 랍비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라가 첫 번째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39권을 지금의 형태로 수집하고 모아서 정경화 과정을 이룰 때 그 모든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니엘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그가 바벨론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술사들의 지혜자, 술사들의 대표, 가장 지혜자들의 그 우두머리였던 다니엘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두루마리나 그런 종교적인 문서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위치가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도 볼 수 있었던 거고, 거기서 70년의 예언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로기였던 이 바벨론에 두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루살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죄값보다도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이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 못하는 이야기가 포로 후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라서를 보면요, 히브리어는요 에즈라라고 하는데 도움, 원조, 지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 보통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가 이걸 누가 나누냐면 이게 이제 후대 오리겐에 의해서, 교부 오리겐에 의해서 나눠져요. 70인역에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오리겐 교부에서 나눠지고 이후에 이제 이것이 불가타이어 라틴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게 굳어지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그렇게 나눠서 이름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자를 에스라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보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를 1인칭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느헤미야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 느헤미야가 썼다, 에스라가 썼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예, 기록자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2차 포로 귀환자에서 인수를 했던 사람인데 누구냐면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비느하스의 계열이었으며 사독의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계열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율법에 능한 서기관이기도 했어요. 서기관이기도. 제사장 겸 서기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인데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지만 나이는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느헤미야 종교개혁까지는 같이 하지만 2차 종교개혁할 때는 에스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때는 아마 죽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나이가 더 있어서 먼저 죽고 이후에 느헤미야가 홀로 남아서 종교개혁을 하겠다가 그도 이제 죽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말라기,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한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본다면요. 역사적인 배경은 고레스 원년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1세 통치 시대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부터 2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 1차 귀환부터 에스라 2차 귀환까지 이 사이가 약 80년. 그 정도의 기간으로 에스라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1차 귀환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고 2차 사명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해요. 뭐가 문제냐면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80년의 기간에 1차와 2차가 사명이 완전히 다르다. 1차는 성전을 짓는 거다. 2차는 말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뭘까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차는 성전 건축이, 2차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 같은 것들은 저희 말씀드린 것들 생각하시면서 책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록연대는 458년부터 444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레스 원년 조서가 있어지는 그때가 538년이죠. 그래서 고레스 원년 조서가 있어졌던 때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가 귀환하는 때,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때가 이때거든요. 20년이.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에스라가 활동을 했으니까 그때 종교개혁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기록연대를 이렇게 크게 넓게 잡고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기록 목적을 본다면요. 1차 포로, 2차 포로 다르다라는 거죠. 1차는 성전 재건을 위한 거고 2차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는 종교개혁, 1차는 성전 건축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바로 가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1차 귀환과 제2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고요. 2차 귀환과 백성의 개혁이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가 1차 귀환부터 시작해서 538년 고레스 조서가 있고 그들이 귀환하는 거는 그 다음 해가 되는 537년에 귀환을 해요. 그래서 537년에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때가 언제냐면 516년입니다.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래서 요 약 21년간의 기간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언제냐면 약 458년부터 457년경에 에스라가 귀환해서 그 해에 돌아보고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때다라고 해서 약 1년으로 해놨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귀환할 때까지 이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라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나서 성벽 재건하자마자 수문학 강장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을 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에스라가 했던 종교개혁을 다시 한 거였어요. 그때 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됐던 거죠. 개혁이.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 힘으로 안 되던 그것이 느헤미야가 오고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진행이 됐다라고 본다면 지속되어져, 이 끝이 아니라 10장 이후로 계속해서 느헤미야 1장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인데 1차 귀환은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나눠지냐면 4장과 5장 사이가 나눠집니다. 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게 4장에서 중단이 돼요. 재개가 되는 게 5장에서. 이때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가 16년입니다. 16년. 왕도 고레스에서 이때는 언제냐면 다리오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4장에서 중단될 때가 캄비세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로 넘어가는 이때가 16년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들어가서 보면요. 1장과 2장이 수룹바벨과 귀환자 명단이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1차 예루살렘 귀환하게 되어지고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2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수룹바벨 인도하에 1차 귀환이 있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바하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정복했던 바벨론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서 바벨론이 20년밖에 느부갓네살 이후로 26년 만에 멸망을 했다고 했으니까 짧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고레스가 혹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에 있어서 해방자로서의 지지를 얻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서 포로민들을 전부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고레스의 통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70년이라고 했던 이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고레스는 누구 갑자기 그냥 감동돼서 꿈의 환상으로 보고 했을까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겠죠.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요? 요 밑에 이야기를 보면 고레스의 말이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마치 느부갓네살 황제의 고백처럼 다리오의 고백처럼 고레스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줬을까요? 이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걸 누가 이야기해주고 성전을 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얘기해줬을까요?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가 될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지만. 다니엘이 다리오 그 왕 때, 바벨론의 다리오 때 뭐가 돼요? 총리, 가장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는 국무총리가 아니고 뭐였냐면 술사들과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당시 종교, 오늘날로 친다면 종교국이 있다면 종교국 국장이 된 거예요. 바벨론의 종교를, 모든 종교를 총괄하고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종교부 장관이 된 게 다니엘의 위치였던 거고, 다리오 왕 때 이제는 아예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나이가 이미 80몇 세가 넘은 그 나이 많은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 정복했던 사람들의 입장, 그 정복하고 들어와서 신하가 됐던 사람들의 입장에는 저거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정복했던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보니까 출처는 또 어디선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의 출처인데 그런 사람이 자신들의 위에 올라선다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성전을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느 곳에 살든지 은가 그마의 모든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예물도 기쁘게 드려라. 아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하자고 돌아가자고 다 일어나서 가면 그 사람들이 또 사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죠.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베강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요 파란색, 첫 번째는 빨간색 이 크게 강을 따라서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돌아가서 이렇게 하맛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여정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짧은 거리, 근데 사실은 짧은 거리지만 이 길이 좋은 길은 아니에요. 이쪽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은 아니었는데 빨리 가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짧은 거리로 갔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차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귀환자 명단이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나오는데 명단이 쭉 나와요. 근데 저희들 봐봐야 아는 사람이 있냐면 별로 없어요. 스룹바벨 알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삼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 되시는 뭐 고조 할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봐야 잘 모르는데 이 명단들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또 각 지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역대기에서는 에브라임과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 족보나 이 명단 안에 그러한 명단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은혜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그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 써버렸다 버렸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끝끝내 그들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고 다시금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는 명단이고 족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또 본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족보나 명단에서 그렇게 좀 받아봐야 될 생각해 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 3장하고 4장에서는 재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재건축 시작이 되는데 곧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3장과 4장은 몇 단락으로 구분이 될까요?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 기초가 공사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자의 아들 수르바벨과 함께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려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들 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 헌신의 의미가 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라고 했다가 번제라고 했다. 제사와 번제를 구분할 때는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 좀 구분한다라고 제가 호세아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아오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할 때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뭐냐면 이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준비를 해서 드린 거예요. 왜 이때부터 비로소 드렸을까요? 여기서 모여서 기록 준비를 했는데 이때부터 왜 비로소 드렸을까? 아마도 생각에 번제는 바로 드릴 수 있냐면 번제 여러분들 바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레위기 공부하실 때 이야기했지만 헌신하기 위해서 뭐부터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속죄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속죄를 하고 나서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번제가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그 두 염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서 아사셀에게 보낸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게 제사장이 준비한 두 염소지만 백성들은 다 뭘 가지고 오냐면 자신의 번제할 것을 준비해서 그 제사가 그 대속죄일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번제를 드렸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헌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비로소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드리고 나서부터 뭘 하는 거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이제 미쳐놓지 못했지만 이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대를 놓고 기초가 놓였더니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하고 환호성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첫 성전을 보았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대성통곡할 수도 있고, 봤더니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로웠던 크고 영화로웠던,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알다시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게 시드기야 시대 때 되면 겉모습 모양과 뼈대는 있지만 그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이거 뭐 시스기야도 금벽 문에 있던 거 금 벗겨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모습하고는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나 크기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기초가 놓여졌을 때 보잘것없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에스라서에 안 나오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런 마음대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실 수 있지만, 학개서를 봤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전 영광보다 이 영광이 더 옛날 거보다 너희들이 지금 볼품없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 이 새 성전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걸 본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축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기초가 놓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성전 건축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말씀 봤더니 뭐라가 나오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것을 듣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좀 건축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대적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너희같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았고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지만 너희가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뭐 하냐면 쫓아낸 거예요. 같이 동참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후부터 유다 백성들을 악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요. 맞아요.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다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구다인들이라고 불렀냐면 아수르의 구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이다 라고 해서 구다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정책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정복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반란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완전 강제로 이주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가 되고 다른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피가 섞인, 서로 혼인을 해서 혼합이 돼서 피가 섞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예 이방인 구다 사람들이 와서 정착한 구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우리의 피가 섞여 있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들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인도 아니라 구다인이라, 너희들은 구다에서 왔다, 구다인이라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배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그랬지만 이 수르바벨과 예수야가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갖다가 배척하고 동참시키지 않았을 때,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열왕기하 17장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들 우상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오거든요. 개판으로 드린 거죠. 혼합적으로 드린 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들 갖다가 믹스해서 드린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해를 언제까지 하냐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누구에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방해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중단이 되냐면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전 건축 가운데 이 4장에서 보면 4장의 문제가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334페이지에 보시면 팁이 하나 나오는데,
팁이 3개가 나와요. 이 한 페이지에 팁이 3개가 나오는데 중간번 팁을 보면 유다 백성의 대적자들이라고 해서 요 4장에 누구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은 잘못 사본을 쓰던 사람들이 잘못해서 실수로 잘못 넣었다. 이 사람들은 고레스와 캄비세스인데 고레스와 캄비세스를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로 실수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고 다리오 다음에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인데 다리오 이전인 4장에 이 이름이 언급된다는 거는 이건 지금 연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잘못 오역하거나 잘못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닌 또 다른 거는 이것은 이 4장까지 해서 중단된 게 이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방해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이 이 방해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고레스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있어졌던 거냐면 아닥사스 때까지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 이미 말을 해놓고 6장으로 넘어간다라고 5장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때 성곽 건축을 방해했다라는 말이 4장에 나오는데 성곽 건축은 느헤미야 때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을 다시 세울 때 이 암몬 사람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까지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약 1세기 한 1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또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귀한 공동체들을 이 사마리아와 암몬과 모압과 아라비아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4장에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에 그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팁을 통해서만 보시고요. 어쨌든 성전 건축은 언제까지 중단이 되냐면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중단이 됩니다. 몇 년간 중단되었다고요?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16년. 16년 동안 중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 야, 이거 보니까 지도자들이 좀 잘못했나 봐. 야, 우리가 모르는 지도자들이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다. 지도자들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성전 건축이 때가 아직 안 됐다. 아니야, 때는 벌써 지났어. 니들이 게을러서 벌써 해야 되는데 게을렀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또 지도자들을 갖다가 뒤에서 쑥덕거려 야, 그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2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을 하고 나서 이 학개가 선지자가 먼저 활동을 하는데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개를 시작을 해요. 재개를. 그런데 재개를 하면 가만히 두냐면 재개하니까 또 방해하는 놈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 일이 이제 5장에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도 보면 이제 성전을 제공하고 완공이 되는 것까지가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완공 기념식을 하고 나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먼저 성전 재건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죠. 저희들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에 위치한다.
여기 아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학개와 이또의 손자 이 스가랴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건축이 시작이 되니까 대규모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누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 유브라데 강 서편의 레반트 지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다에보스네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공사는 황제의 왕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이런 공사를 하면 이런 공사를 통해서 요새를 짓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닥사스다 1세 다리오 때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다리오가 무엇으로 왕이 됐어요? 스알디스라고 하는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 그 동생이 거짓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 돼서 내전이라고 하는 게 나라의 내실을 다지고 나라의 어떤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지켜봐야 되는 제가 말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단어가 한국어가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뭘 의도하시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초기에 황제 다리오가 왕이 돼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디선가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신은 정통성이 없잖아요. 고레스의 핏줄이라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딸인가 하고 결혼을 해서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정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된 초기에는 그런 반란의 위협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대규모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이것을 누가 지으라고 했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고레스 왕 원년에 이미 조서를 받아서 지으라고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에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걸 고레스 황제께서 조서를 내려서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통성이 고레스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해왔던 모든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지지하고 해왔는데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허락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악메다궁 한 창고에서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고레스 왕의 조서 두루마리가 발견이 돼서 그것을 펼쳐서 봤더니 고레스 왕이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지으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한술 더 떠서 아예 총독 다뜨네와 스왈디스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야, 니들 성전 건축하는데 니들 헌금 내. 얘들은 뭐 알아보려고 했다가 방해하려고 했다가 그 건축해야 되는 모든 재원을 덤탱이 쓰게 생긴 거죠. 어쨌든 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요. 유브라덴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성전 건축하는데 재물도 들고 그들이 제사하는 재물,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 소나 양이나 그런 재물들도 갖다 지원을 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준행이 되어져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언제 건축되냐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때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건축 재개가 돼서 몇 년 만에 건축이 되냐면 4년 반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와갖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원들. 옛날에 솔로몬이 건축할 때는 다윗을 통해서 건축할 때는 이 두루의 백항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들의 헌금과 재물을 통해서 바쳐지고 또 그들이 금을 바치고 그런 걸 통해서 드려졌지만 이 사람들은 바칠 금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16년 동안 성전 내팽개치고 지들 먹고 살고 바빠서 그렇게 쫓겨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4년 반 만에 완공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니산월 1월을 이야기합니다. 유대력에서 1월인 니산월을 이야기하고, 니산월 1월에 무슨 날이냐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됐을 때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유월절 양을 잡았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갖다가 기념하도록 했었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절기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 성전 건축이 끝이 납니다. 6장까지 1차 교양 제2성전 건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성전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은 건축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잘 못하는 거예요. 먼저 문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어야, 제사장에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거기서 있으려면 제사장은 뭐가 있어야지 거기서 할까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과 그런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어떤 거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어떤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고, 혹은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하는데, 백성들도 안 하는 거예요. 11조도 안 드려요. 제사도 안 드려요. 제사장이 몫이 없어요. 제사장이 입에 풀칠을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도 가서 땅 파고 일하고 먹고 살려면 나가서 돈 벌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러는데 레위인들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으면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안 드려지겠죠. 여러분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은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붙잡았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에스겔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새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지만 새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고, 그 영광이 돌아온 그 새 성전에서 새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땅을 분배받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솟아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것이 이들이 붙잡았던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또 성전 지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사람들도 예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전 지어졌으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런 회복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그들을 향한 박해가 지속됐다라는 거죠. 주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더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궁에 있었던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7장에 보면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성전만 지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한 손에는 토라와 한 손에는 역대기, 그가 쓴 역대기서를 들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받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곳에 대한 돌아오는 자들의 명단이 반드시 있는 거죠. 명단이 있고, 그 명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서 출발을 해서 돌아옵니다.
보면 7장 1절에 2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2일 후에라고 하는데 2일 후가 1차 귀환 이후로 80년이에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도 성전 건축이 16년이 그러니까 중단이 됐고 4년 반 만에 됐으니까 20년이죠. 출발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한 2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몇 년이냐면 약 58년 정도. 그러니까 6장에서 7장 사이가 한 58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되고 2일 후에 한 58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보면 1세대 사람들 가운데 학계 선지자와 같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봤었던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겠죠.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바벨론에서 새로 태어나거나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죽고 2세대 사람들이 에스라와 그 귀한 공동체들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2일 후에 그 사람들이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자신에 대해서 아주 이제 족보를 쭉 설명하는데, 이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2절, 3절, 4절, 5절까지 족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에스라가 뭘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학사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법률 자문위원이었고 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봤더니 이스라엘 우리가 범죄했었던 것이 무엇이었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무엇이었고 그 죄가 오늘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는데 왕에게 얘기했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하라라고 조서를 받아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이는 가질 않아요. 1차보다는 적은 인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자 명단이 나오고 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아로아 강가. 이 아로아 강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먼저 모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금식을 선포를 해요. 먼 길 떠나야 되는데 금식 선포를 합니다. 왜 그 금식을 선포하냐면 왕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을 내가 했는데 내가 길 떠난다면서 왕에게 군사도 지원받고 보호를 받으며 간다고 한다면 내가 말한 게 뭐가 되겠냐라고 해서 나는 금식 그 모든 보호를 거부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겠어요? 떠나기 전에 사실은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요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성회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 그렇게 나아가자.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언제 도착하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하나님께서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맹목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도적도 있었고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한 다음에 그가 이제 9장에서 10장 그 현실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먼저 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부정한 것은 뭘로 가야 돼요? 부정은 정결로, 정결이 성결로, 거룩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데 우리는 이미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를 먼저 정결하고 성결로 나아가요. 그러면 정결로 가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제사장들도 언제나 자신을 위하여 정결례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결의 문제를 부정한 것을 벗고 씻고 해결하고 정결로 나아가야지만 정결례를 통해 나아가야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한 것.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 것은 접촉인데 무엇을 통해서 문제였는가 봤더니 이스라엘과 통혼한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애들이 히브리 말은 할 줄 모르고 다 전부 다 블레셋 말하고 모압만 말하고 딴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돼갖고 남자가 돼서 아버지가 돼갖고 자식 새끼들 어떻게 키우는지 아무 신경도 안 썼다라는 얘기죠. 엄마가 다 키웠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지들 나라 말 가르쳤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들 나라 말뿐만 아니라 모두 가르쳤겠어요. 지들 나라 우상 섬기는 법도 가르치겠죠. 이런 문제가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통혼의 문제를 보고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의 죄가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제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 뒤로 80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이 지났는데 이들이 다시금 뭘로 돌아가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협에 놓인 거죠. 다니엘 그 바벨론에서 시내 평지의 십규빗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고 배웠고 그 왕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듣고 배우고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년 정도가 흐르니까 또 이런 무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문제들의 으뜸이었냐면 방백과 고관들이 백성들 중에서도 죄에 있어서 이들이 더 으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통혼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이거 히브리 본문 직역하면요.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을 취했더라. 자신들을 위해서 했더라라고 분명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앉아서 여러분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까지 넘치고 차고 넘쳐서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침이 되었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의 기도예요. 이 기도할 때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서 이만큼이나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통혼하며 이렇게 주의 계명을 거역하며 가증한 백성들과 어울려 살고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침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에스라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서 개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경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걸 와서 보면서 같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 어린이가 큰 무리가 그 옆에 모인지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주장하는 일 일어나서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도록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이거부터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을 쫓아내. 다른 거 하지도 못했어요. 이거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느헤미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됐다는. 에스라가 뭐냐면 권한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겸 학사 겸 서기관이지만 총독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도 또 제사장 예수와 이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따르고 쫓는 사람도 있지만 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문제가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여시고 이만큼 우리의 백성을 남겨주셨더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이스라엘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아 가시면서도 남겨두신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좋아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 좋은 무화과였던 게 아니라 그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예레미야에서 분명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읍에서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명만 만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좋은 무화과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잡혀갔던 그 사람들도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만큼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만큼 남겨두셨는데 그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